16절로 3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한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16절 보시면 거둘진이라는 단어가 중간쯤에 있죠. 그게 한번 체크해 언더라인 한번 그어보시고 또 있어요.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하는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또 있죠.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의 거둘지니라. 거두다 거둘지니가 3번 반복돼 있어요. 그리고 17절로 가보시면 중간쯤에 그 거둔 것이 많고 또 있죠. 18절에도 가시면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그리고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한 절에 또 3번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21절로 가보시면 중간쯤에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라는 단어가 또 있죠. 22절에도 중간쯤에 2오멜씩 거둔지라. 26절에 가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27절에도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그렇게 되어 있죠. 총 11번 정도 오늘 말씀에서 거두되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연관성이 깊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겠죠. 2번 정도 최소한 읽으시면 반복되는 단어는 눈에 쏙 들어오시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강조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맥락이 좀 잡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전체를 보는 그림을 가지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1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자 박스를 쳐보십시오. 먹을 만큼만. 이게 박스고 오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어라. 먹을 만큼만. 쌓지 말리는 거죠. 쌓지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제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에 모든 사람이 자기 먹을 만큼만 입을 만큼만 먹고 입고 나누면 이 세상에 가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만큼만 그러지 않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적용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또 다르게는 믿음은 자신의 손에 없는 것을 보고 그것에 제한받지 않는 것이죠. 만나라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질적인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나에게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분께서 다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손에 없는 것을 보고 나는 없으니까 그것에 제한받지 않는 거죠. 이게 재정의 원칙이 그거예요. 있다고 쓰면 안 돼요. 있다고 쓰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을 따라 말씀의 원칙 하에서 우리의 재정이 쓰여야 되죠. 또 없다고 안 하고 안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 이걸 페시미션이라고 하죠. 믿음 선교 또는 믿음 생활 뭐 이런 거죠.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터진 웅덩이 같은 욕심이 너무 가득해서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계속 거두는 것에만, 쌓는 것에만 우리의 중심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먹을 만큼만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시선과 내 삶을 두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 공급하심이 예전 같지 않으면 직장을 옮겨야 하나 라고 하는 것보다 뭐 씀씀이를 줄여야 하나 라고 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막힌 것이 없나 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혹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시선들이 되게 중요하죠. 제 둘째 딸이 2학기에 생활 자금으로 학교에서 장학금 500만 원 받기로 됐던 게 못 받게 됐어요. 제가 심각하게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만가만 묵상 간증 중에 꿈이 있는 우리 소망이 있는 교회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잘 공급하시다가 소망의 교회 오면서 이런 부분에서 재정의 공급하심이 줄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는 걸 보면 목사님 저는 저에게 문제가 없나, 이거 반드시 돌아보거든요. 그러면서 제 죄를 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의 삶에 고달픈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망가진 문제가 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재정의 공급이 끊어졌다 그러면 혹시 내가 목회를 잘못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나, 뭐 이거 부모로서 목사로서 당연히 돌아봐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자꾸 내 시선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는 공급하심에 대하여 내 중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어야 한다. 터진 웅덩이 같이 거기에만 온 중심이 되어져서 그냥 거기에 죽고 거기에 살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 제 거 모든 게 원래 하나님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 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자꾸 내 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자여도 우리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내가 부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둘째, 먹을 만큼만 내 것이고 그 다음 내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야, 먹을 만큼만 네 거다. 혹시 하나를 더 얹어주면 그건 네 거 아니고 다른 사람 거다. 그건 네 거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할 무슨 계획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먹을 만큼 이상의 것이 내게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지 맞았다. 부어주시네. 그리고 쌓는 것에만 그것을 든든하게 여기는 이게 얼마나 반그리스도인적인 삶인지 여러분께 깨달아야 해요. 내 먹을 만큼 이상, 내 입을 만큼 이상이 주어지면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어디다 써야 하죠? 이게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건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 재정의 훈련들, 이 삶에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훈련들, 이건 재정뿐만이 아니에요.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열정도요, 내 몫이 있고 다른 사람의 몫이 있어요. 믿음도 그래요. 내 몫이 있고 다른 사람의 몫이 있어요. 시간도 그래요. 내 몫이 있고 다른 사람의 몫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쓰라고 흘려보내라고 나누라고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TTS 훈련 받을 때까지만 해도 서강대학교 사회학 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조그만 기업체를 하니까 돈에 궁함이 없죠. 그런데 TTS 훈련을 받으면서 재정훈련을 이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함덕에 제주도 있으니까 함덕에 나가서 통장을 찍어봤더니 기도하지도 않았고 필요도 없는 돈이 38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 통장을 들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기도한 바 없고 필요도 없는 돈인데 이 재정이 제 통장에 왜 들어왔을까요? 이 재정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재정이 누구 거죠? 그랬더니 해영자매를 생각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서 월요일 날 해영자매한테 그 돈이 넘어갔거든요. 왜 해영자매에게 그 돈이 넘어갔겠어요? 해영자매는 에티오피아에 단기 선교를 이제 해외 아웃리치를 나가야 되는데 그 앞주에 플로잉이 있었어요. 몇 주 전에 강구를 했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3주 뒤에 플로잉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3주 뒤에 예배실 앞에 있는 플로잉 박스에 담아내십시오. 그리고 3주가 지났고 플로잉 타임이 됐어요. 주일 예배를 다들 마치고 들어와서 예배실에 강의실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큰 냉장고 박스를 절반으로 자른 박스가 강의실 예배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삥 둘러앉았어요. 패밀리 타임. 하나씩 꺼내는 거죠. 그때 교장선생님은 이제 자녀가 있는 여자 간사님 가슴과 총각이 결혼을 했어요. 뭐 연상이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큰딸이 부산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280만 원 입학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플로잉 타임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 다 내놓겠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자기들이 내놓을 건 내놓고 그 필요한 건 280만 원 등록금 입학금이었어요. 근데 280만 원이 올라왔어요. 280만 원인데 280만 원 기도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280만 원 기도했거든요. 그 가정 그냥 그대로 그 가정 갔어요. 주일날 그 재정을 내놨는데 이 해영자매는 소녀가장이에요. 어머니 일찍부터 들어 누우셔서 자기가 벌어서 가정경제를 꾸리고 동생을 학교를 보내야 되고 어머니를 간호해야 되는 그런 자매예요. 지금 선교사로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선교사로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해외 아웃렛을 못 나가고 부천으로 어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하나님이 100만 원 딱 붙여서 380만 원이 자기 손에 들어온 거죠. 이게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예, 이게 목장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시연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제가 끊어지겠냐. 머리를 빡빡 밀면 아마도 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밀겠다. 그게 찐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죠? 어제 우리 이제 목자들이 뿌리 목장을 해요. 제가 이제 인도를 하거든요. 월요일 9시 반에 밤에 저희가 하는데, 우리 목자들도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야, 그래, 저거지. 여러분, 암이 걸린 반의 친구를 위해서 머리 미는 건 봤지만,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이길 수 있겠니? 그리고 머리를 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같은 목장 식구들이 머리를 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진짜 말씀 공동체며, 그죠? 예배 공동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내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면 죄의 시작이 여기 있어요. 먹을 만큼만 거두지 않는 거. 우상의 시작도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딱 정해 주셨어요. 야,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딱 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가 시작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먹을 만큼만 거두지 않고 더 거두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공급하심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을 거라고 믿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다. 선악과 하나 따먹는 거, 불순종,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무슨 삶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먹을 만큼만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먹는 것이 내 우상이 됩니다. 먹을 만큼만 먹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먹을 것 이게 내 주인이 됩니다. 여기에 주의를 어기는 걸 우습게 여기잖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여행 가야 되니까. 그죠? 예. 여러분, 먹는 것, 누리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않고 선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신 것을 주의 뜻대로 쓰면 모든 주신 것이 누리는 것이 되고 선물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상이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요. 내 건데 뭐. 내 거 내 뜻대로 쓰는데 그게 뭐 어떻다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집회를 나가면, 특히 청년들 집회를 나가면 반드시 제가 하는 기도의 타임이, 제가 어떤 때는 말씀 전하는 시간만큼이나 기도에 인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주일날 좀 늦게 끝났잖아요. 전 더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을 전도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길면 안 되니까, 다 새신자들이니까. 근데 집회를 나가면 은혜 받자고 온 거니까, 말씀은 1시간 전에도 기도는 2시간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먹을 만큼만이 되셔서 더 이상 먹는 것이 우상이 되거나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포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국내에서 가장 비싼, 요즘 같으면 제네시스 9.0 그 이상은 타지 않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파트 200평 이상은 살지 않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자녀 유학 보내서 박사학위 정도 받을 만큼만 딱 챙겨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 버는 목사로 살고 나는 분 손 들어라. 이렇게 손을 들어요. 많이 들어요.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한 명 한 명 제가 안 쓰게 돼요. 하나님, 오늘부터 이 친구는 돈 버는 목사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 주셔도 200평 이상은 살지 않기로 결정했고, 가장 비싼 국산 자동차 이상 타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자녀 유학보도 박사학위 받는 것까지만 그 외 모든 재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으니, 교회를 위해 쓰기로 결정했으니 이 형제를 축복해 주셔서 이제부터 돈 버는 목사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반드시 하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돈 버는 목사 살기 원하시면 항상 저에게 머리를 내미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먹을 만큼만 거두십시오. 먹는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래요.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오멜은 보리를 추수하면 해보셨어요, 보리? 근데 이제 벼는 이렇게 단을 딱딱 묶어요. 벼는 요만큼씩 묶는데 보리는 단을 묶지 않아요. 제 시골에서는 보리는 단을 묶지 않아요. 보리가 단으로 묶기도 쉽지 않고요. 보리는 까실까실해가지고 보리 농사 타작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보리 타작하는 거였어요. 몸이 막 다 붓고 찌르고 막 그렇거든. 되게 불편해요. 막 날려서 얼굴에 붓고 그러고 막 좀 건드리면 막 이렇게 막 피부도 일어나고 막 그런데, 그래서 그냥 보리는 쭉 잘라서 낫으로 그냥 쭉 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싹 갓바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추수를 하는데, 이 유대는 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단, 보리를 벨 때 한 단을 주로 한 오멜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2리터 정도 돼요. 2.2리터고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2.2kg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10kg 쌀을 생각해 보세요. 10kg 쌀. 10kg 쌀에 우리가 하루 먹는 양이 2.2kg다.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2.2kg 못 먹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오멜이 절대 작은 분량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기도 해요.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11번이나 나왔던 거둘진이라, 이게 히브리어로 라카트라는 단어입니다. 라카트라는 단어인데 줍다, 주모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주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고 우리가 물 주고 우리가 거름 주고 잡초도 메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거두는 인생인데, 이 거둔다는 뜻이 뭐냐면 줍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분이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고 주신 것을 우리가 줍는 거다. 그러니 이게 주권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모든 인생의 주권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대답해 보시면 되죠. 여러분, 만나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줍는 거다. 해서 여러분,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인데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너의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나에게 가정 경제를 책임지게 만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오빠도 언니도 동생도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신 것을 통해서 같이 살아가고 흘려보내시게 되면 여러분이 그들을 책임지실 만하게 더 채우시는 은혜들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의 2조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농사의 10분의 1을 아예 거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배가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완전 동네 창피였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부들, 가난한 애들이, 고아들이 더 잘 먹고 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집이 10분의 1을 거두지 않으니까요. 예. 추수 때 가면 내 1년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가부들도 고아들도 거두는데 이게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랬으니 그 당대에는 남편이 죽고 나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몸을 파는 장녀가 되는 것 외에는 자식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만일에 말씀대로 되어졌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겠죠. 예. 이사야 27장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뜨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도 거두지만 영혼도 거둘 수 있는 데까지 이 말씀의 해석이 적용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어요. 저같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좀 많이 거뒀겠죠. 예. 우리 조세라 집사님은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뭐 그러시면서 하나님 내 것은 다 두셨을 거야. 그렇죠? 저보다 밀스님이 10배는 좋으신 것 같아. 안 바빠. 뭐 세상 바쁜 게 없어. 그래서 그분은 가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분은 후딱후딱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 예, 우리는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우리 조세라 집사님은 후딱후딱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뭐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만큼 거두고 조세라 집사님은 그냥 딱 믿음으로 이만큼 거뒀는데 가서 계산해 보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참 이것도 의미가 너무 있잖아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참 깨달아지는 바. 그래서 여러분 만나의 은혜를 한번 보세요. 18절.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래요. 여러분 참 우리는 내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것 소용없잖아요. 그죠? 해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 내 거구나. 내가 하나님 걸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소유에 집착을 하고 소유의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제일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 하늘 창고 말고 내 창고에 하나님 계좌에 말고 내 계좌에 돈이 쌓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못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삶이 그래서 그리 어려운 거예요. 자, 만나를 사용하는 원칙이라고 저는 소제목을 붙였어요. 오늘 같은 말씀은 거의 절마다 소제목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 위에 저는 만나를 사용하는 원칙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는데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요약했어요. 아끼지 말아라. 만나를 사용하는 원칙이 뭐냐면 아끼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19절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니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아껴뒀죠? 계산을 하니까 그렇죠. 예, 계산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계산 없이 순종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계산하고 저울에 달아보고 계산기 두드려 보잖아요. 만나를 사용하는 원칙 계산기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아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을 아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적용도 아끼지 않고 오늘 그 적용을 해가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우리 적용을 아끼지 마십시다. 은혜를 아끼지 마십시다. 그렇게 주시는 감동을 아끼지 말고 주신 감동대로 몸부림치며 죽기 살기로 순종해 가는, 적용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날마다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소년공 말씀드리고 기도하죠.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소제목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잡았어요.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래서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공급하심이 거기에 있고요. 25절부터 30절까지 거기 보시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게 얼마나 큰 주제이면 이걸 법궤에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32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에 언약궤 들어가 있었던 세 가지가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후손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공급한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그런 적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삶의 만나, 영혼의 만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아끼지 않는 은혜도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날마다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은혜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묵상하시고 이 중에서 내 죄를 봐야 되겠죠. 나는 아끼는 사람이 아닌지, 나는 만나가 나의 우상이 아닌지 또 돌아보시고 그렇게 우리의 내면과 삶을 좀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기도 한 가지 부탁합니다. 수련회가 지났는데 그냥 은혜 받고 끝나지 않고 온 성도가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잘 기록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왜냐하면 기록해야 적용점이 나오거든요. 잘 첫날 받은 은혜, 두 번째 날 받은 은혜, 세 번째 날 받은 은혜를 기록해 보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럼 내가 순종해야 될 적용이 무엇인지를 적용해 보고 하나님 그렇게 내 성품과 내 삶과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그런 수련의 말씀들과 적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꼭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